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마가복음만 두 번째 시간인가? 그쯤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본문으로 하면 굉장히 긴데 7장 한 23절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 번만에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좀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 뒷부분에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장면인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이걸 보고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악한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로 걸어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은 물론이고 옷에라도 잠깐 손이라도 대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먹을 때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또 이제 이게 안 들키면 괜찮은데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그걸 봤어요. 와가지고 또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책망 겸 교훈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장면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만 보면 책망하는 게 일이니까 그걸 이제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원래 성경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고, 또 이걸 또 지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맨날 책망받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책망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유대인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선지자를 보내고 벌하고 다른 나라 쳐들어오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읽을 것 같으면 그 성경을 그래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도올 김영옥이라는 교수가 영상은 이렇게 안에 말했는 그 문자 같은 게 잘 검색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그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 공부한다고 난리를 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을 내 이야기로 안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말이 맞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양반은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거나 뭐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지사정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결국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들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늘 하는 얘기가, 그 행함과 어떤 그 믿음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행함 없이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굉장히 교묘하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교리문답이라는 세례 받을 때 교리문답을 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뭐 믿습니다. 죄가 사해졌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이제 그날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신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 책망하는 어떤 그 장면을 딱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받는다. 그리고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고백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면서 지을 죄를 어떻게 알고 미리 다 속죄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자기가 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또 교회만 안 다니면 그냥 완전 죄인 취급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자기 살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그냥 노력만 할 뿐이다 이런 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문답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의 어떤 그 마음과 그 의와 뜻이 자기 안에 있어서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뒤에 살면서 그런 의문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한 6주간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세례문답 가가지고 뭐 공부한 것대로 대답을 하니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것 자체가 행위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야 된다. 그 귀신이나 우상 믿을 게 아니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에 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헌금 내고 11조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돈 달라, 밥 달라, 뭐 여자 달라, 남자 달라,
뭐 자식 건강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뭐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올 때 이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오만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을 이제 듣기 위해서 뭐 신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합리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뿐이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소리 해놓고 뭐 인생은 어차피 힘들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살 동안 고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행위를 내어놓고 그런 고백을 내어놓을 만한 이유가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의도하심이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일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씻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뭐 또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사람들 아침 일찍 가서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교인 아닙니다. 그냥 그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좀 무당 굿하는 것보다 조금 신사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이제 7장 8절에 보면 그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야 스포츠에 보면 이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뭐 그게 좀 어렵다면 전쟁에서는 전쟁 자체가 있고 전쟁의 어떤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낙동강 전투가 있지만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6.25 전쟁이란 말이에요. 낙동강 전투는 6.25 전쟁의 일부단 말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도 6.25 전쟁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나 전투는 결국은 뭐냐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전투일 뿐이에요. 전투 100번 이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쟁을 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외면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 되나요? 저기 국내 이제 큰 보일러 회사에 그 부품 만드는 공장에 품질 팀장으로 제가 한 뭐 몇 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이제 대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밤 10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저는 뭐 처음에 한 얼마만 좀 갔다가 우리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그냥 뭐 저한테 보고도 안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길래 그다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5시 반 6시 되면 집에 가는데 이 양반을 보면 맨날 10시 대에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부서 조직을 정리를 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전자 쪽을 맡고 있는 대리였고
품질을 맡고 있는 대리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체를 맡고 있는데, 좀 따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이제 조직 구조를 보면 그 사람이 저보다 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직 대리고 회사에서 저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런 뭐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회사를 위해서 죽을 듯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위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뭐 자기보다 나이가 작아서 적으니까 뭐 꼴 보기 싫어서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저를 건너뛰어서라도 위에 뭐 사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는 열심히 하는데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장이나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회사의 관리자라는 자는 자기가 맡은 이제 그 부서의 일들을 정보를 요약을 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는 걸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하고 회의할 때도 보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알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면 전투는 치열하게 하고 막 이기고 막 밤을 새서 엑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쟁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행동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가 없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없으니까 뭐 아무 말짱 도루묵이지.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들 하죠. 저도 뭐 제 능력 안에서 보면 제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좀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좀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다닌 게 아마 한 중3 때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거의 한 30살 남짓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20년을 또 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만 정말로 뭐 하여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1조 군대 있을 때도 제 있을 때 뭐 급여 몇천 원씩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제 특전사 출신이라 뭐 이제 생명수당이 10,000원씩 나왔어요. 매달 2만원인가? 만원인가? 이렇게 만원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1,000원씩 떼가지고 11조 막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교사 뭐 이런 거 성가대 많이 열심히 했죠. 했는데 어느 날 뭐 수요일 일요일 저녁 예배, 지금은 뭐 일요일날 다들 2시에 예배 드리지만 옛날 뭐 80년대 까지만 해도 저녁 7시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한 10시까지 막 목이 쉬라고 기도하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버스 타고 나가는데 지금 내가 이 버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또 못 갈 것 같았어요. 왜 못 갈 것 같았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 신앙 자체가 행위 기반 신앙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던 어떤 그런 시기니까, 거기서 떠나서 그 관점에서 내 행동을 보면 사실 자유를 줍니다.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계속 하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사람들 교회에 가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그 더럽고 깨끗함도 결국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살면 설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눈시울 찌푸릴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한테 늘 묻는 것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저만 이렇게 존재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 잘 뜨고 내 고집만 꺾고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와서 내가 취업을 할까요? 예를 들면 대학원을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네가 어떤 존재,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확실하게 있으면 네가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대학원을 가면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취업도 어려우니까 일단 대학원을 가서 주일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걸 조금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그 블로그를 할 때 심청전 얘기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청전 얘기를 하는데, 인당수가 어디고 바다에 어떻게 이제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전을 읽었으면 이제 부모에게 그 효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심청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도 이제 좀 몇 번에 걸쳐서 더 할 텐데, 오늘은 우선 이제 좀 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